오늘의 주님이 주신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굉장히 중요하죠.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너무 똑똑해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물론 상식적으로 세상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말이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 말이 주장이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생각해 여러분의 판단에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75세 때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말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 그러면요, 딱 아브라함이 떠올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표본이에요.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과 그 약속을 철저히 신뢰하고 철저히 순종하고 철저히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이 어디라고 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잖아요, 여러분. 지시할 땅. 지금 어디라고 정해지지 않잖아요, 지금. 미래형이잖아요. 앞으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금 현재 지시한 게 아니고 지시할 땅으로. 미래에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가라 갈 테니까 가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미래적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떠나죠. 어디로? 그 후로 밝혀진 곳이 그곳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75세가 되던 해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에 거주한 지 약 10년이 지난 그런 일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75세 때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긴 거예요. 근데 가서 가나안 땅에 산 지 약 10년이 됐을 때 일어났던 이 사건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 나이가 몇이겠어요? 75세 때 출발하고 10년이 지났다고 그랬으니까 80대 중반, 85세 뭐 이유가 되지 않겠어요? 오늘 성경이 보니까 몇 절에 나와 있죠? 거기 그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정착한 지 10년이 지났다 이 말이죠. 80대 중반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이에 80 중반을 넘은 나이에 지금 거기서 일어났던 일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는 남편 아브라함을 지켜보는 아내 사라는 속이 타들어갑니다. 뭘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요? 집이 가난해서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옮길 때 뭘 재산을 많이 가지고 가고 짐승 양이나 염소를 많이 이렇게 몰고 가고 한 그런 거는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갔어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요, 그 다음 모든 과정과 모든 삶의 책임은요, 하나님이 다 지십니다. 이걸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믿음과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과 상식과 내 생각으로 다 판단하잖아요. 가만있어요. 내가 지금 내 호주머니가 얼마 있지? 은행 계좌에 돈이 얼마 들어있지? 우리 집에 라면이 지금 몇 개 있지? 쌀이 몇 킬로 있지? 다 따져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살 걸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걸 보고 걱정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 모든 문제를 다 주님 앞에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럼 내가 그 다음부터는 맡기기만 해. 나를 믿고 맡기기만 해. 그럼 나는 너희들 다 책임질 거야. 이 뜻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몰라요. 몰라. 어쩔 때는 안 것 같아. 근데 그것이 금방 까먹어. 왜? 믿음의 깊이가 얕거든요. 이 씨앗이 기름진 땅에 뿌려져야 뿌리를 날 내리고 잘 줄기도 나오고 잎사귀도 나오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씨가, 이 믿음의 씨가 돌밭에, 자갈밭에, 잡초에, 엉겅퀴가 있는 곳에, 길바닥에 떨어지면은 이 씨가 뿌리를 내립니까? 잘 못 내려요. 또 내리더라도 금방 그 환경 때문에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가 돌밭에 뿌려져 있는, 또 길가에 뿌려져 있는 그런 씨앗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이 크게 세 사람이죠. 오늘 이 한 편의 영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고 하는 이 드라마에 이 나오는 등장인물의 면면을 보면은,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고, 한 사람은 그들의 종 하갈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조연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을 하지요. 지금 이들을 통해서 이 드라마가 지금 촬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봤더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굉장히 불안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했다고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불안할 때 있으시죠? 살다 보면은 걱정, 근심이 여러분을 짓누르기도 하죠. 초조하기도 하죠. 사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런 설득을 합니다. 그럼 이 사라가 가지고 있는 그 걱정, 근심과 초조함이 뭐겠어요? 남편은 지금 나이가 80 중반이 넘었어요. 내일 모레 90세를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75세 때 분명히 자식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벌써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소식이 없어요. 남편은 지금 머리가 허해지고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보니까 걸어가는 폼도 허리 구부정하고 완전히 할아버지야. 그런데 아내인 사라 입장에서는 저러다 남편은 죽을 텐데 자식이 없다는 거야. 자식이. 너무 여자로서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2절에 사레가 아브람 남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이 말은 뭐야? 여종에 들어가라는 이야기. 여종과 한 방을 쓰고 하란 이야기죠. 부부연을 맺으라 이런 이야기죠.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즉 여종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마 사례가 이 말을 할 때는 아마 그 시대적 배경이 여종이 씨바지 역할을 했다 하는 그런 추측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때는 여종이 씨바지 역할도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한 남자의 아내로서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죠? 자식을 문하지 못하는 한 여인의 간절함과 초조함이 묻어나는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남편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자기 부인이 여종과 한 방을 써서 자녀를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남편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봤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웬 떡이냐? 이랬을까요? 잘못하면은 이 일 때문에 아내가 더 깊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하지. 만약 그랬다면은, 비록 아내가 그런 말을 했더라도 상처 입죠. 아, 우리 남편 그걸 기다렸네. 그렇게 하고 싶어 했네. 그러지 않겠어요? 신중하고 따뜻하게 아내의 마음을 이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보여줘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마치 기다렸듯이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다시 말하면 이 사레가 한 말을 순순히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지금 사레의 말은 그동안 여러 차례 찾아오셔서 언약하신 말씀을, 즉 뭡니까? 네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죠. 또 창세기 13장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또 창세기 15장 4절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누구한테 한 거예요 지금? 그 아브라함 부부에게 하는 이야기죠. 지금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첫째 뭐라고 했다고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이러셨잖아요. 그리고 또 내 몸에서 날짜가 내 몸에서, 여기서 누구겠어요? 아브람과 사라죠.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걸 더 넓게 말하면 뭐예요? 아브람과 사라 사이에서 난 자가 구속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갈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브람이 본 부인 사라가 아니고 여종 하갈과 사이에서 자녀를 낳는다면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세 가지를 어긴 거죠. 그렇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수단과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라는 그런 불신앙적인 말이 바로 사라의
말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라의 말이 한편 들으면 일리 있어요, 여러분. 아니, 자식이 없잖아, 지금. 나이는, 제 남편은 지금 내일 90이고, 여러분, 뭐, 나이가 뭐, 많으면은, 그 생식 기능도 떨어지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남자는 그런다 치더라도, 여자 같은 경우는 폐기인기가 돼버리면, 애를 못 낳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네 남편 아브라함과 사라, 너 사이에서 난 자식이 내 상속자가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결국 어떤 애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낳은 애가 하나님의 상수가 될 텐데, 이 사라 입장에서는 여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폐기인기가 돼버리면은 자식을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이래서 보니까 대를 이을 자식을 이렇게라도 해야겠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일반 상식으로 본다면은 좀 말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라의 말이 일반 세상적 관점으로 본다면은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고 여기서 우리는 속아요. 세상적 지식과 관점으로는 말이 돼. 일리가 있어. 그렇다고 그것이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사라의 말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다르다는 겁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약속,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 한 이 말은 신앙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에서 벗어난 불신앙적인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받아들였다고 2절에서 16장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른 예상 밖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아무리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이렇게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그 아브라함도 이 사건 앞에서는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그 아브라함과 10년 넘게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살아온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땠나요? 그 말에 순종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지금 10년 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죠? 신앙, 믿음 다르고 삶이 다르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겠죠, 지금? 즉,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심사숙고하지 못하고 아내의 말을 그냥 받아들임으로써 10년 넘게 약속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시간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이 80대 중반으로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째라고 16장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10년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후손을 기다리기에는 지칠만도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갈은 여주인 사레의 몸종입니다. 그 당시 여주인의 여종들은 이런 씨바지의 역할도 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4절과 5절에서 기다리던 후손의 소식이 하갈을 통하여 전해왔지만 여주인 사레의 갈등도
그 소식과 함께 같이 왔던 겁니다. 뭐예요? 갈등이죠. 그러니까 사례가 하갈이 임신했다고 하는 그 기쁜 소식도 전해왔지만은 그 소식과 함께 뭐가 왔다고요? 그 가정에 갈등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급기야 하갈과 사레의 갈등은 심각하죠. 그래서 그 갈등을 견뎌내지 못한 하갈이 드디어 도망을 칩니다. 집을 나가버려요. 아브라함이 80이 넘도록 기다렸던 자녀가 아닌가요? 경사 중에 경사인데, 경사 중에 집안의 경사인데 왠지 집안이 지금 편할 날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자식이 생겼잖아요. 그 집안의 경사잖아요. 그런데 그 집안에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갈등이 도를 넘습니다. 편할 날이 없습니다. 사례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고, 아브람과 하갈이 서로 후손을 대를 잇고자 하는 그런 긍정적인 좋은 생각으로, 좋은 뜻으로 또 자녀가 이런 일인데, 그런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고 갈등 때문에 임신한 사람을 쫓아내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서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경사가 아니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더 이상한 일은 아브라함의 집안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중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놈 봐라. 내가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하셨고, 너희들 사이에서 난 자식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셨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잖아요. 불신앙적인 모습을 분명히 보여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징계를 하고 뭐 심판을 내리고 뭐 그냥 해야 할 텐데, 이상한 거예요. 뭐 이상합니까? 그 모습을 분명히 보시고도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지 않으시고 탓하지 않으시고 그 집안의 문제를 지금 중재하려고 하나님이 등장하시다는 거예요. 중재. 문제가 터진 가정을, 그 문제를 중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7절에서 12절 말씀이죠.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그러한 것은 하갈을 말하는 거예요. 하갈이 도망쳤잖아요. 또 10절에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건 뭐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 씨. 지금 하갈이 날 얘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태어난 애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즉 구속사를 끌고 갑니다. 구원의 역사를 담당하고 가요. 즉 구원의 역사를 담당하는 그 계보에 들어가요. 근데 지금 요 하갈이 앞으로 날 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뜻에 의해서, 인간의 지식과 편견과 그들의 생각에 의해서 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과는 저 멀리 가버리고 만들어진 예예요. 그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를 저주하지 않고 그 예를 뭐라고 합니까?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해서 그 수가 많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 일에 지금 하나님이 직접 중재를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은 지금 누구의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시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심상치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침 다르고 점심 때 다르고 저녁 다르고 또 아침 다르고 뭐 아주 뭐 그냥 막 뒤집듯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 불화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너무도 잘 아시면서도 하갈을 만나서, 사실 하갈은 어떻게 보면 죄가 없잖아요. 응? 사실 근데 하갈은 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갈을 만나셔서 중재하신 겁니다. 이 잘못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것이지 하갈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이렇게 직접 중재하시면서까지 이 일에 관심을 쏟으신 이유가 뭔가? 그것은 이 사건을 통하여 꼭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믿음의 사람들의 인간적인 조바심, 믿음의 사람들의 인간적인 초조함, 불안감, 이것은 언제나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부른다라는 겁니다. 믿음목 주의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조바심을 갖거나 초조함을 갖거나 불안함을 갖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오는 불안감, 우리 마음속에 오는 초조함, 우리 마음속에 와 있는 근심과 걱정, 이건 뭡니까? 이것은 독사의 독입니다. 그것은 독사에 물렸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독사에게 물린 거예요. 그 독사에게 물린 그 독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퍼져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걱정과 근심과 초조함과 불안으로 나타납니다. 사례의 인간적인 조바심이 어떤 불행과 비극을 가지고 왔는지를 우리 이 집안에, 지금 아브라함 집안에 이 사건을 통해서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났습니까? 아니, 애가 없는 가정에 여종 하갈을 통해서 지금 자식을 얻게 됐잖아요. 지금 임신했대요. 뭐 박수치고 막 잔치 벌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집안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 여주인 사라가 이 나쁜 인간이죠. 아니, 지가 없는 상황에서, 들 수 없는 상황에서 남편 보고 당신 우리 저 여종 하갈하고 한방 쓰고 그것 좀 애 좀 만들어 봐요. 아,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라잖아요. 그래놓고 하갈이 임신해서 좀 건방진 모습을 좀 보이니까 그걸 또 눈 뜨고 못 보죠. 그러니까 하갈을 막 학대하고 막 하니까 하갈이 그냥 하도 힘들어서 도망치잖아요. 집 나가버려요. 지금 이렇게 지금 집이 풍지박산된 겁니다, 지금.
자기가,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 사라의 말이거든요. 키워드가. 이 사라의 말 때문에 이 가정이 지금 이렇게 풍파를 겪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도 부인 사라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아, 그러네. 나도 나이가 내일 모레 90세고, 또 곧 있으면 또 100세가 될 것 같고, 그 당시 거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 머리는 그냥 허옇게 이제 백발로 변해가고, 얼굴은 그냥 쭈글쭈글하고, 힘은 빠지고, 허리도 구부정정해지고, 밥맛도 좀 식욕도 떨어지고, 본인이 잘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자식은 없고, 대를 이을 자식은 없고, 그래갖고 나 부인 사라 말을 들어보니까, 그거 참 일리가 있는 말 같아서, 좋은 뜻을 가지고, 아브라함도 좋은 뜻으로, 이제 그건 인간적 관점이에요. 좋은 뜻을 가지고 여종 하갈과 열을 맺어서 자식을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왜 그런 일을 저지르느냐. 자식에 대한 조바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식에 대한 조바심과 초조함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불안감 때문에. 왜? 자기 죽어버리면 대가 끊기잖아. 그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은 대가 끊기든 대가 뭐 이어주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건 관계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런 믿음의 조바심 때문에 실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조바심 때문에 아내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하지만 그 결과는 쓰실 수 없는 고통과 불행과 그리고 아픔의 연속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가정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 자체 해결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중재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정의 문제가 심각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은 언제나 아픔과 상처와 불행만을 남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람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서 하갈을 만나 주시면서까지 아브람의 가정을 보호하시는 열정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요, 지금 아브람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는 나이가 많고 내일 모레 곧 90세 되고 여자가 사라가 여자도 여자니까 당연하죠. 생리적 현상 아니에요? 그럼 나이가 먹으면 당연히 폐경기가 될 것이고, 폐경기 돼버리면 얘를 못 낳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건 못 낳겠다, 앞으로 이렇다고,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지금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아,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나이가 몇인데, 지금 내가 80대인데, 내가 지금 90대인데, 아이고, 이 나이에 내가 나이가 몇인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야. 사라의 생각이 이 일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나이를 먹든 안 먹든 그건 하나님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어떻게 하든 간에 아브람과 사라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계보를 만들려고 하는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럼 결국 뭐냐면, 사라가 100살이든 120살, 200살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임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달라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그 얼마 안 되는 지식과 자기 얼마 안 되는 생각에다가 거기다 또 플러스 해가지고 고집에다가 편견에다가 짬뽕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무슨 너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팍 일 저지르잖아요. 또 그들 안 되면 또 뭐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서로 말썽이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비록 아브라함의 약속을 어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변치 않으시고 그 가정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문제에 관여를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사례의 말을 듣고 말썽을 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사례의 말을 머리에 딱 박으세요. 사례의 말 때문에 그 사례의 말을 듣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집안에서 또 어떤 인간관계에서 말썽의 소지가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례의 말이 인간적인 불안과 조바심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망가뜨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조바심은 경우에도 맞고 합당한 말이긴 하지만 이 인간적인 조바심을 딱 들어보니까 그래 맞아 공감이 가네 그럴 수도 있겠네 이해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에 속아버리면 그 말에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일을 망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앞서갈 수 명심하라고 하십니다. 사례의 말은 남편과 가문을 생각하는 기특한 생각이지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사례의 말을 들어보니까 기특해요. 어디 자기가도 여자인데 다른 여자를 남편한테 잠자게 해서 거기서 자식을 낳게 하고 이게 이런 여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넓은 여자 아닙니까? 아주 기특해요. 그래서 이 사례를 가만히 봤더니 기특한 여자야. 그렇죠? 그리고 성도들도 이 사례와 같은 말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은 피곤하니 내일 하자. 오늘은 피곤하니 예배를 빨리 끝내고 또 집안일도 바쁜데 뭐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겠냐. 장사할 시간도 없는데 또 오늘 가게 문을 열어야 되는데 교회 갈 시간이 없다. 또 우리의 딸이 고3인데 오늘 학원 가야지. 어떻게 교회를 가겠냐? 응? 대학이나 들어간 후에 뭐 교회를 가든지 뭐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야지. 공부할 사람이 공부해야지. 교회가 먼저냐? 뭐 이렇게 들어보면 그럴싸하잖아요. 또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으니 이번 주만 교회를 빼먹고 그냥 다음 주에 가지 뭐. 우리 조카가 아니면 우리 사촌이 이번 주일날 결혼식을 하는데 아이고 이번에는 교회 빠지고 그냥 결혼식에 참여해야지 뭐 평생 한 번밖에 없는 건데 뭐 이런 가만히 들어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말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공통점은 뭐예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것을 포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너무나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앞뒤를 맞춰봤더니 말도 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이 말은 누구의 소리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좀먹게 하는 사례의 말이라는 거예요. 사례. 너 죽고 나 죽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히 사례, 가까운 사람이나 곁에 있는 사람의 말을 조심. 아멘. 지금 이 약속을 누가 들었습니까? 하갈이 들었어요?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들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근데 왜 거기에 하갈을 끼워넣어 가지고 하나님 약속을 어깁니까? 약속을 들었으면 약속대로 해야지. 근데 가만히 주변의 환경을 봤더니, 아이, 나이가 먹고 이러니까, 아이고, 뭐, 개를 이을 수 없네. 아, 그러면 편법이라도, 그러면 하가라고 해서 자식을 뭐, 만들어서 대를 이으면 되겠네. 지금 이렇게 좀 방향을 틀었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망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사례의 말이 하갈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더 문제를 키웠잖아요. 그리고 하갈이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하갈이 난 아들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는 계보의 주인공이 됐나요? No,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너하고 아브라함과 사레 네 사이에서 난 애가 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는 족보를 이어가는 자가 된다고 분명히 그렇게 했었고, 이 아브라함과 이 하갈 사이에 난 애가 물론 아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은 그 족보에서 빠집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결국은 뭐예요? 사례가 한 말, 그 말대로 하갈을 통해서 그 집안의 문제가 해결이 됐느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더 문제가 커졌어요. 그러면 사례의 말은 우리가 들어야 할 말입니까? 아니면은 우리를 유혹하는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의 음성을 뿌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에 절대 불신하면 안 돼요. 신뢰하고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이 신앙이 인내도 신앙이에요. 인내. 지금 뭐 보이지 않아. 뭔가 지금은 뭐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 같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은 뭐라고 그랬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 그 볼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그게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이 말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런 무엇이 안 보여. 그렇지만 그거를 믿음으로 이미 돼 있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실체는 없는 것 같지만은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 있네. 이루어졌구나. 근데 이것이 실제로 나타날 때는 뭐예요? 내 때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완성이 돼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 이 인내심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를 인내심으로 기다리면, 참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바꿔 누리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더 좋은 선물을 받으려면은, 더 좋은 것으로 받으려면은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 그럼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내가 늘상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첫 번째 신뢰하고, 두 번째 순종하고, 세 번째 그 말씀과 약속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받고 우리가 누리려면은,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합니다. 아멘. 이 조바심은, 이 초조함은 개인과 가정과 국가와 민족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초조함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바심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 불안이 여러분의 자신뿐만 아니고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민족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왜? 조바심과 초조함과 불안과 걱정과 실패는 누가 주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 사탄이 주는 겁니다. 독사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독사에 물려버리면은 여러분 가운데 그 독사의 독이 온몸에 퍼져 있어요. 그 온몸에 퍼지는 게 뭐예요? 독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독이 뭐예요? 그게 초조. 그 독이 뭐예요? 그게 초조, 불안, 걱정, 근심, 실패, 좌절, 낙심. 그럼 우리가 뭘 필요할 거예요? 자, 살다 보면은 숯불 속을 지나가다 보면은 갑자기 독사에 물려서 독이 퍼질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뭐세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 아브라함이 실수했잖아요. 순간적으로 독사에 물려가지고 독이 퍼졌어요. 네? 아브라함이 독사에게 물렸더니 그 독이 퍼져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 몸에 퍼진 독을 해독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대로서는 죽어요. 죽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독사에 물린 독이 내 몸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결론은 그 독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독을 해독시켜야겠죠. 그 해독이 뭐예요? 그 해독이 뭡니까? 해독제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 그 이름이 갖는 권세, 그 권세가 내 몸에 있는 독을 해독시키고 싹 없애지. 지금도 살해의 말, 즉 유혹의 소리는 우리를 초심나게 하고 우리를 불안케 하고 우리를 견딜 수 없게 합니다. 살해의 말은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해의 말은 나를 망치려는 소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 살해의 소리를 듣는 그 자리에서 노라고 하세요. 거부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언제나 나를 향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례의 말, 유혹하는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이것이 사례의 말인지, 이것이 사례의 말인지, 이것이 나를 살리려는 말인지, 이것이 나온 말인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나온 말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하나님께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